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읽을 텐데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 네 번째 시간, 구원의 길 네 번째 시간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입니다. 구원의 길 네 번째 시간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에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듣고 있는 이 설교 30분 혹은 이 40분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클라이막스가 다가올 때는 못 나가요. 왜냐면 그거 보려고 극장을 갔기 때문에 화장실을 간다면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면 돈만 버는 거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클라이막스, 지금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손해겠습니까? 영화는 그저 표값만 날리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영화 표값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옛날에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집중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간절히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고 정말 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달리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때, 그러므로 이 은혜의 때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이 은혜를 덥석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내일의 자비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실 때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내적인 부르심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지금 길목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은 예지예정, 선행은총, 부르심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은 역할을 하느냐? 천국에 가는 길에 초대장을 준 것이고, 여러분들을 천국 입구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었으며 출입문을 열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원의 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가는 부분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교 입시를 보고 있을 때 시험 과목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잘 봐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시간을 동등하게 씁니까? 모든 과목을 동등하게 세분화해서 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특별히 신경 써서 공부하는 과목이 있죠. 어떤 거죠? 특별히 국영수를 더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쓰게 되죠. 왜 그렇죠? 그것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라고 들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구원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꽃입니다. 구원의 꽃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가 꽃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회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예수님,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구원의 핵심인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첫 번째 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문을 열지 않고서는 바로 그 꽃인, 구원의 꽃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귀하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이 모든 행동들이 회개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근처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의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를 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코스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대학교를 바로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8살이에요. 그러면 8살인 초등학생이니까 바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국가에서 정한 커트라인이 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혹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코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딱 정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 있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셨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무엇이 써있죠?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왕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핵심 관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구원으로 통과해가는 가장 핵심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략 한 20년 정도 전에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따고 차를 3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차를 3번 바꾸면서 앞선 차 2대를 멀쩡하게 바꾸지 못했어요. 2대 다 어떻게 바꿨느냐? 다 망가져서 차를 바꾸게 됐어요. 제가 이 차를 멀쩡하게 망가뜨리게 된 것은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점검을 하지 않아서 제 차를 다 망가뜨려서 이 세상을 하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차가 망가져서 폐차 수준으로 갈 때 카센터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카센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냉각수만 제때 갈아줬으면, 이거 엔진 오일만 제때 갈아줬으면 차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사소한 것들만 한번 갈아줬다면 제 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더 오래 탈 수 있었을 텐데 폐차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사소한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지옥으로 가는 기회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 갈 것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회개의 부분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점검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길을 잘 가고 있다, 점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점검을 해보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점검을 해보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 내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저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구원의 때가 임했을 때 회개가 임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나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갔습니까? 제가 앞서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렸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길게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회개의 상태를 거쳐왔는가라는 그 마음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에요 라고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회개 길을 걸어온 것 같아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이 스펄전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명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니까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그랬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8살 때, 여러분들 8살 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8살 때 존 보년의 철로역정을 읽고 감탄을 했습니다. 놀랍죠? 철로역정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서적을 그는 읽었어요. 많은 청교도의 책을 읽었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읽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주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스펄전이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펄전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6살입니다. 16살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들 16살을 생각해 보세요. 16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이런 보통 청소년 16살과도 수준이 달랐어요. 어느 정도였다?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착한 행실을 많이 했던 16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살인 스펄전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느꼈냐면 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죄의 짐을 무겁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16살 스펄전의 소원은 그래서 단 한 가지였어요. 옥스퍼드 대학 가는 거 아니죠. 캠브리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죄의 짐을 벗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죄의 짐이 무거워서 이 죄의 짐을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짐을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스펄전의 소원은 이 죄의 짐만 벗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소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짐, 회개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상태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양심의 죄책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네요 라고 시인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며칠 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는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 잠시의 시간, 그 잠시의 고통의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스펄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펄전과 같은 마음이 스펄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스펄전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번연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 그 회심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 웨슬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어 왔었습니까? 이것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을 얻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회개를 말씀해 드렸지만, 분명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죄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정말 감정적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고통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이런 고통의 강도가 있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가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이 죄짐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경도인지 강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끊임없이 있는 자가 바로 회개의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들었으니 회개가 뭔지 알겠다,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회개를 이루어 가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억지로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로입니다. 공로. 회개도 공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 회개로 이끌어주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진짜 회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건강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물이 정말로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어요. 실천사항이 뭐였냐면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꼭 마시세요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물을 하루에 8잔 마셔야 되는구나. 8잔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장기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이 제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것을 듣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지만 솔직히 제 마음 중심에는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은 마음속에는 강하게 그것이 갈망으로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를 갔느냐? 하루 갔어요. 하루 딱 가고 더 이상 그 다음날부터는 8잔을 마시지 않게 됐어요.
내가 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물을 마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하루만 딱 하고 그것을 멈춘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 여름이 너무 더웠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한 5분 정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저한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급한 일, 중요한 일, 말씀 보는 일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장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제 생각엔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목이 말라서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회개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때 이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진심으로 일어나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번도 여러분들 속에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가끔 학생 때, 제 학생 시절을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학생 때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학생 때 신앙생활하면 많이 떠오르는 추억이 수련회 갔던 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면 너무나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뜨거운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수련회 가서 집회 시간을 진짜 좋아했어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기뻤기 때문에 집회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되돌아보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 이 집회를 하다 보면 꼭 그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요.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해요.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하다가 이상하게 수련회만 가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예배 시간 마지막쯤에 갑자기 이제 음악을 연주해요. 하면서 CCM을 연주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막 동요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설교도 할 때도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와 하면 소리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희는 잘못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게 내 말씀이어야 돼 하면서 마음속에서 막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끌어와서 회개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냐면 수련회에 있는 기간만큼은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속일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마음의 중심, 양심에 있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건 알겠는데 근데 너 마음속에 진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진짜 네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진짜로 네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수련회를 내려가면 이제 다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의 끝장을 보고 가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저를 다그치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 감정적인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회개했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심, 그 친구가 제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결론 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이 거짓 회개의 아주 표본적인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주로 많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나는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저처럼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짜 회개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짜 회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없지만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가짜 회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주님께 나아오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이제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요. 그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회개라는 테마만을 가지고 30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지나고 내가 진짜 가짜 회개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진짜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는데 더 답답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 마음 중심, 이 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답답한 시간을 정말로 길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걸렸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깨달음을 주니까 제가 왜 그동안 회개에서 헤매고 답을 찾지 못했는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말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데 앞에 있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구원 가운데 회개 가운데 간절하게 성령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구원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로 나에게 구원의 지혜로 작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도 여러분 단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믿음을, 구원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개로 나아가는 그 길 동안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느냐? 놀랍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도 했었고 너무 강조했죠. 정말 그 칼빈도 강조를 했고요. 청교도들도 얘기를 했고 믿음의 선진들도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귀머거리가 돼서 이걸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밀은 놀라운 것도 아니고 정말로 대단한 거긴 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사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내적 부르시면 여기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만큼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내적 부르심 다음에 회개로 가기까지 이 중간에 통로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통로길을 걸어가야지만 여러분들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길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길을 표지판 하나 딱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느냐? 회개로 가는 길목, 회개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길, 회개 준비 길이라고 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 준비 길을 잘 걸어 가셔야지만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회개 준비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신학적인 용어가 분명히 존재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개념을 두 가지로 섞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선행은총 플러스 은총의 수단이에요. 선행은총 플러스 은총의 수단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개의 준비길, 회개 준비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를 이야기해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해요. 대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길목에서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회개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배우고 있다, 구원의 지도를 받아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지도가 없이 걸어갈 때는 너무나 뱅뱅뱅뱅뱅 돌면서 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집어들고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에 대한 마음 상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구원 가운데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구원 가운데 나와왔습니까? 아직 구원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면 부디 바라건대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깨달음의 은사, 정말 양심의 정말 그 죄를 알게 하는 은사, 정말 주님께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는 그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